바울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는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할 것 없이 누구에게나 차별하지 않고 동일하게 주어지는 은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유대의 전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복음 자체가 가지고 있는 놀라운 은혜요 힘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은혜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유대인의 것만도 아니고 또 이방인의 것만도 아니고 어떤 구분도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믿음만 있다면 26절의 표현처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 모두를 자녀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자녀라 부르시는 복음의 은혜를 붙잡고 오늘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붙잡은 것은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다 입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라는 것입니다. 3장 27절에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알려주는 가장 중요한 믿음의 수단이라 한다면 세례를 들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중요한 흔적, 또 중요한 선포를 하게 되어집니다. 사실 세례 자체에 구원의 능력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세례를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야,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 이제 하늘 시민이 되었어, 그걸 하나님 앞에서도 약속을 하지만 많은 성도님들 앞에서도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가 저 자신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게 믿음을 드립니다, 이렇게 다 고백하게 되어지지 않습니까? 세례 자체는 이토록 구원의 능력은 없어도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게 됩니다. 우리는 옷차림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직업이나 우리의 신분이나 때로는 성별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옷차림을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 속한 어떤 사람인지를 알게 되어지죠. 군복을 입은 사람을 보면 당연히 그 사람이 군인인 것을 알게 되고, 또 교복을 입고 다니는 학생을 보게 되면 학생이구나, 중학생이구나, 고등학생이구나, 이걸 알게 되고요. 또 저와 같이 목사가 되어서 목사 가운을 입고 있으면 저 사람이 목사인 거구나, 이것을 아는 것처럼 옷차림은 우리가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가 하는 일이나 때로는 성별을 알려주는 아주 중요한 수단입니다. 목사 안수 받기 바로 전날 제가 이제 새 가운을 이렇게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미리 못 입어 보겠더라고요. 성가대 가운이야 수도 없이 입어 보았지만 내가 이제 앞으로 쭉 입어야 될 나만의 목사 가운은 무언가 부담이 돼서 사이즈가 맞는지 어쩐지 입어볼 마음이 이게 들지 않고 그냥 걸어만 두고 이렇게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가운을 보면서 내가 정말 저 옷을 입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 맞을까? 이제 내일이면 목사가 된다 하는데 내가 저 옷을 입고 앞으로 주의 종으로 살아갈 사람이 맞는가? 여러 물음이 꼬리에 꼬리를 무니까 참 부담스럽고 어려웠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벌써 1년 정도 지난 지금도 성찬이 있어서 가운을 입는 날에는 다른 주일과 전혀 다른 느낌으로 가운을 입게 되더라고요. 아마 제가 이와 같이 어떤 평상복을 입고 다니면 제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를 겁니다. 그냥 동네 아저씨, 그냥 지나가는 어떤 한 사람, 이 정도 생각하겠죠. 그런데 만약에 제가 길거리에 가운을 입고 심지어 스톨까지 두르고 다니면 단박에 다들 알 겁니다. 저 사람 목사구나,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게 될 겁니다. 이렇게만 해도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다라는 건 저희에게 너무나도 놀라운 은혜입니다. 여러분, 옷만큼 우리하고 또 친숙한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는 늘 옷을 입고 다니게 되어지잖아요. 어떤 한 사람도 옷을 안 입고 다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옷은 우리의 벌거벗은 모든 것을 가려주고, 때로는 옷은 우리의 모든 허물도 가려주는 놀라운 도구입니다. 이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여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 순간 우리의 연약함도 모자람도 다 가려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주님으로 인하여서요. 주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가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허물도 연약함도 주님이 그 옷으로 다 덮어주시고 다 가려주시고 내 자녀,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딸이라는 증표를 보여주시는 것이 그리스도의 옷,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겁니다. 이 옷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혀주시려고 주님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저희 감리교 예문에 보면 세례 예식에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때 세례를 받아야 될 사람에게 꼭 묻게 되는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에요. 당신은 이 시간 세례를 받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남을 확신하며 앞으로 주님만을 섬기며 살아갈 것을 결심합니까? 이 질문이 꼭 들어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 그로 인하여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이제는 더 이상 진노와 죄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그리고 이 사실은 율법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누리는 엄청난 은혜인 것입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은혜를 누리는 우리 자신은 이제 더 이상 옛날의 모습을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세례받기 이전의 삶, 그리스도의 옷을 입기 이전의 삶을 우리는 더 이상 동경할 필요, 그리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옛 모습을 지워버릴 만큼의 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시고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옷을 새롭게 입혀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옛날로 돌아가려고 할 것이 아니라 자녀로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살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그만인 것입니다. 그 삶을 누리면 되어지는 것입니다. 팀 켈러 목사님의 탕부 하나님이라는 책에 보면 베트남의 일상적인 삶을 표현한 영화인 쓰리 시즌이라는 작품을 소개하면서 거기에 등장하는 하이와 렌이라는 두 남녀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이는 인력거를 끄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었고 렌은 안타깝지만 매춘부의 삶을 살고 있던 여성이었습니다. 두 사람 다 못다 이룬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그 내용이 이렇습니다. 하이는 렌을 사랑하지만 그녀를 호텔로 데려갈 돈조차 없다. 지독히도 가난한 렌은 그녀의 시선으로 봤을 때 낙원과 같이 빛나고 안락한 고급 호텔에서 살기를 꿈꾸지만 거기는 그녀가 몸을 파는 곳일 뿐 정작 투숙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 매춘으로 돈을 벌어 돌파구를 만들고 싶어도 그 일은 오히려 그녀를 짐승과 노예처럼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얼마 후 하이는 인력거 경주에 나가 우승한다. 우승 상금으로 렌을 호텔로 데려가 숙박비와 화대를 치른 그는 뜻밖에도 그녀가 잠드는 모습만 보고 싶다고 한다. 돈의 힘으로 그녀의 육체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녀에게 그저 평범한 하루를 보낼 자리를 사주고 이로써 어딘가에 소속되고 싶던 그녀의 갈망을 채워준 것이다. 처음에 렌은 하이가 이것으로 자기의 발목을 잡으려는 줄 알고 이런 은혜에 심한 거부감을 느낀다. 그러나 그가 돈으로 그녀를 농락하는 게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게 분명해지자 그녀도 차츰 달라진다. 매춘의 삶으로 다시 돌아가기가 불가능해진다. 이 영화의 한 부분을 이렇게 표현해 놓았어요. 하이는 렌에게 새로운 인생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새로운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당하는 어려움 가운데에서 이제 그런 어려운 삶이 아니라 얼룩진 삶이 아니라 완전히 깨끗해지는 삶, 전혀 다른 삶을 선물해주고 싶었던 것이죠. 새로운 삶이라는 옷을 입혀주고 싶었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렌은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기 어렵게 되어진 것이죠. 그 일을 경험한 렌이 이제 내가 더 이상 그런 삶을 살지 않을 거야 라는 것으로 결정하고 돌아가기 어렵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우리도 이전으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어떻게든 아둥바둥 살아보려고 할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며 살아야 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함께해 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새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러니 더 이상 이전의 삶, 우리의 어려웠던 삶, 또 힘들었던 삶, 죄의 삶 그때로 돌아갈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새로운 삶을 아름답게 누리며 살아가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붙잡은 것은 우리가 그래서 자녀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는데 아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부를 수 있는 이름 아빠, 아버지. 4장 6절에 보면 그런데 여러분은 자녀이므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하셨습니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을 때 임하는 것이 성령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이 성령이죠. 어제 말씀을 나눈 것처럼 우리는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다.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아주 명확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자녀로서의 신분을 실제로 경험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것을 실제로 경험하도록 해 줍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들, 교회를 다니고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와 같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표현이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예수님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일에 대해서 저들은 심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느냐 하면 실제로 저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굉장히 어려워합니다. 아버지와 자녀인지 아닌지를 무엇으로 우리가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친밀함에서 완전히 차이가 나죠. 아버지와 자녀는 벽이 없어야 합니다. 허물이 없어야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삼일교회 담임하시는 송태근 목사님이 드셨던 예가 참 마음에 많이 남더라고요. 자녀가 만약에 옆집 아저씨에게 가서 등록금을 달라, 용돈을 달라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하면 아버지는 엄청 비참해질 것입니다. 이 행동은 아버지를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행동입니다. 아버지는 자식의 요구에 대하여 어떤 모양이든 함께할 준비가 되어져 있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아버지로 여긴다면 우리가 무언가를 구하고 아빠, 아버지라고 친밀하게 다가갈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께 보여야 할 행동입니다. 바로 이 행동을 하도록 우리 마음에서 일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 겁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받은 바로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일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믿도록 성령께서 그렇게 우리 안에 역사를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라는 믿음이 확실하면 우리는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뿐인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존중하셨듯이 저와 여러분들도 존중해 주십니다. 아버지는 아버지로서 자녀를 사랑합니다. 그러니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기쁨이며 우리에게 너무나도 큰 소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저희 딸이 아주 상냥해질 때가 있습니다. 집에 들어가는 입구에 딱 서게 되면 너무도 해맑게 웃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런 요구를 합니다. 아빠 안아줘. 참고로 저희 집은 엘리베이터가 없는 빌라의 4층이거든요. 요즘 같은 때는 정말 많이 덥습니다. 어제도 수요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데 아니나 다를까요? 차에서 내리는 순간 저한테 요구합니다. 아빠 안아줘. 더군 주님께서 잘 성장시켜 주셔서 이제는 제법 안고 올라가기에 이제 좀 부담스럽거든요. 요즘 같은 날씨에는 많이 덥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아니야, 걸어가자. 아빠가 잘 손잡고 올라가 줄게. 버텨봅니다. 그런데 그러면 그럴수록 아이가 좀 더 애교를 부리면서 안아줘. 그러면은 뭐 어쩔 수가 없죠. 그러고 제가 뭐 언제까지 너를 이렇게 안고 올라가야 되는 거야, 언제까지 아빠가 안고 올라가야 돼, 그러면 아이가 잘 부르는 짤막한 노래가 있습니다. 100년 동안 안아줘. 그럼 이미 안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미 안고 계단에 저벅저벅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게 그냥 제가 아빠로서 아이를 사랑한다는 짤막한 표현이 되어지겠더라고요. 다른 누가 옆에 있어도 그런 부탁은 오직 저한테만 하거든요. 아이에게는 그게 기쁨이더라고요. 아빠라고 부르고 아빠의 도움을 받고 아빠랑 붙어 지내는 바로 그것이요. 그렇다고 제가 좋은 아빠인가 점수를 매기면 저는 낙제점을 겨우 면할 커트라인 정도에 있는 그런 아빠입니다. 여전히 아이의 마음을 다 모르기도 하고 때때로 아이의 마음을 이렇게 상하게 할 때가 사실 더 많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상하지 않게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아빠, 아버지 이 이야기 하나만 해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고 우리의 이야기를 읽어내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려고 그렇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이런 분을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큰 영광입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들이요, 아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다는 것이요. 하나님을 말하다 라는 책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와의 자녀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해요. 자녀를 키운다고 생각해보라. 아이들을 철저하게 의존적인 상태로 세상에 태어난다. 부모는 여러 해 동안 스스로의 독립성과 자유를 포기하며 아이를 돌보게 된다. 만약에 그러지 않고 부모의 편리함에 따라서 아이를 돌보면 아이들은 몸만 클 것이다. 정서적이거나 애정에 줄이고 불안해하며 오히려 아이는 지나치게 의존적인 상태를 벗어나지 못할 것이다. 선택은 분명하다. 제대로 사랑하려면 부모가 가진 자유의 몫을 줄여서 자녀에게 부모가 가진 자유의 몫도 늘려주어야 한다. 이것이 부모가 가진 희생이다. 자녀의 삶이 변할 만큼 사랑을 쏟기 위해서는 이러한 대속적인 사랑의 희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부모가 어쩔 수 없이 자녀를 위해서 희생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은 매우 당연한 일이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우리의 아빠,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그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누렸죠. 엄청난 대속의 희생이었습니다. 엄청난 대가 지불이었습니다. 그 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 역시도 자녀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 사랑하는 딸이다, 이렇게 부르십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습니다. 벌거벗은 것처럼 수치스럽던 우리의 삶에 주님이 완벽한 옷을,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셨습니다. 그러니 그 수치스럽던 이전으로 돌아갈 생각은 아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런 우리를 주님이 자녀라고 불러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성령님은 이런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계속해서 이끌고 가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만 붙들고 만만치 않은 삶이시겠지만 오늘 하루의 삶도 어떤 분들에게는 이 하루가 너무 고통스럽고 어렵고 언제 지나가나 싶은 하루일지 모르겠지만 주님이 허락하시는 놀라운 기쁨과 소망 가운데에서 이 하루도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두 번에 나누어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